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소속 목사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남기정 목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제단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인사로 함께 저와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드리면 성도님께서는 저에게 주님께서 그대에게도 복 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강복해 주시니까 이제 제가 좀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포해 주신 말씀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저희의 말과 묵상과 결단,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되기만을 간절히 서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그림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 돌아오다, 그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이번에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의 손에 먼저 마음이 갔습니다. 왠지 두 손이 다르게 보이지요. 한 손은 강직하고 변함없을 것 같은 두터운 손, 그리고 한 손은 부드러운 자애의 손입니다. 용서와 자비의 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강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변함없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올 때 은혜로 품어주시는 또한 용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손을 펴서 이렇게 죄 가운데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꼭 가슴에 안아주고 있습니다. 손을 초점을 맞춰서 보면 또 하나의 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옆에 서 있는 형의 손입니다. 그 손은 아직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굳게 잡고 뭔가 따질 것이라도 있는 듯이 돌아온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탕자와 아버지와 형, 기다리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구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선포한 상황은 그 당시의 종교 엘리트들,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식탁을 차려놓고 초대하고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비유는 뭔가에 빗대어서 진리를 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걸 감안해 보면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냥 여느 집의 둘째 아들이 아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첫째 아들이 아니고 누군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잔치는 뭘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3절과 11절 사이에 두 비유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그 두 비유는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하늘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비유는 또 공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기쁨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내 기쁨의 잔치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는 초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아들의 길이고 또 하나는 큰 아들의 길입니다. 작은 아들의 길은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부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의 길은 아우를 다시 아우로 부르는 길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보도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살림, 생명입니다. 원어로도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는 재산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으면 왕성히 자랄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지만 나로부터 떨어지면 곧 말라지고 결국엔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재산으로 바꾸고 그것을 가지고 멀리 떠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선택한 세상, 그러나 그 세상은 가혹하기가 애굽의 바오로와 같은, 파라오와 같은 둘도 서러워하는 그러한 가혹한 군주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장 하기 싫어하고 껄끄러워하는 돼지치는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그를 지속적으로 진두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기를 스스로 돌이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He came to himself, 아주 이렇게 의미심장한 구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돌아가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일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를 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참회하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탄원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탄원하고 자기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을 아버지를 부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힘을 얻어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드디어 고향으로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 그 아들의 외관만 보고도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고대사회 어른이 뛴다는 것은 자기 체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옛어른들도 양반은 뛰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위엄과 체신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순간 주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주님은 벌써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나가는 순간 이미 용서는 완성되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보자 연습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부르고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했을 때, 참회했을 때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말을 끊고 아버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빨리 제일 좋은 의관을 가지고 와라. 씻기고 입혀라.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자기 자녀의 권세로, 그리고 자기 자녀의 신분으로, 그 자격으로 회복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기쁨에 함께하자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고 뛰어오는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용서의 입맞춤으로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위험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작아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초대하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잃었던 자를 찾는 이 기쁨에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는 길은 다시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훈련을 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향한 창문을 하나씩 닫아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이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큰아들의 길은 어땠나요?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용서의 입맞춤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이 아버지 행동을 묘사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타향살이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는 장면에 똑같이 목을 끌어안고 화해하고 입맞춤으로 용서하고, 자기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던 그 동생을 그렇게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해서 집으로부터 멀어져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뛰어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큰아들이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의 잔치로부터 지금 스스로를 소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구원에 같이 들어가자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달라고 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고 들어보십시오. 저 녀석이 집 나간 동안 나는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종처럼 일했는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주신 적이 있습니까? 원문에 보면 아버지라고, 이 대화 가운데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동생을 동생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한 그와 아버지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일 수 없습니다. 그 가족도 온전한 가족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아버지의 기쁨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모습, 아름답기가 아론의 옷깃에 수염에 흘러내리는 향유 같고 헐몬의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영생이로구나. 하늘의 기쁨에 들어가려면 아우를 아우로 부르는 연습을, 아우를 아우로 다시 부르는, 동생을 다시 부르는 동생을 부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잃었던 내 아들은 곧 너의 동생이다.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한쪽 신발은 이미 벗었는데 아직도 한쪽은 낡은 그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신을 신겨주어서 이 둘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그 한 신발을 벗겨줄 사람은 어쩌면 바로 그의 형, 그가 아우를 아우로 부르고 안아서 화해하고 입맞춤으로 용서하고 그 일이 이곳에 이 장면의 가장 중요한 하늘의 기쁨을 참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큰아들이 평소에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는 연습을 하고 동생이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보응하고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입맞춤해야지 하는 것을 연습했다면 동생을 보는 순간 측은했을 것이고 그 몸은 안아주고 입맞춤하는 것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 형이 동생을 아우로는 부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평소 했다면 아우의 부재가 가슴 아프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 아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아우를 찾는 길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형에게는 하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길은 다시금 자기 동생을, 자기 아우를, 동생을 동생으로, 아우를 아우로 부르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부끄러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말씀 앞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아들 같은가, 둘째 아들 같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였습니다. 나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과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재산처럼 여기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세상의 어떤 것과 트레이드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가?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삶을 의탁하다가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시키는 그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그러한 위험 가운데 처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던가? 나 자신도 여기 이 동생처럼 스스로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를 부르는 연습을 해야 할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큰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나 자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큰 애로 고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고향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해하기보다는 쟤는 왜 나 같지 못할까?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까를 보면서 원망하려고 했던 모습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을 때 기뻐한 만큼 저들이 회개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텐데 그들의 회개를 생각하지 못하는 옹졸함,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독차지하고 가려는 그러한 옹졸함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다시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훈련을 해야 할 모습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본문 말씀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 큰아들이 그 잔치에 결국은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은 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결단하고 선택할 몫이고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할 몫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화해의 전령들이다. 더 이상 육신으로 사람들을 알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잔치를 찾으시면서 베풀었던 되찾은 자의 기쁨, 그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거듭거듭해서 이 하늘의 기쁨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이 절정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응하여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부르는 훈련을 하고 또 형제자매를 다시 형제자매로 부르는 훈련을 해서 이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 저희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에 결단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 되시고 구원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